12 제자의 파송. 추수할 것은 많았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어부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역시 어부,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의심 많은 자, 셀이었던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 로마에 대항하던 혁명가 출신, 그리고 가룟 유다, 훗날 예수님을 팔자. 12명, 평범한 사람들, 학자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고 권력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그들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일단은 유대인들에게만, 시간이 되면 모든 민족에게 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 이제 제자들이 외칠 차례였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말만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으로 증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은혜는 공짜였습니다. 그들은 돈을 내고 제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거저 주어야 했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충격적인 지시였습니다. 돈도 없이, 여분의 옷도 없이, 신발도 지팡이도 없이,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은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준비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한 집에 머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고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있기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평안은 실제적이었습니다. 물리적 힘이 있었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으면 머물고 없으면 돌아왔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 우리는 책임을 다했습니다. 당신이 거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소돔보다 더 큰 죄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두워졌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무서운 비유였습니다. 양은 무방비합니다. 이리는 사납습니다. 양이 이리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찢겨 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처럼 영리하게 위험을 피하고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하지만 비둘기처럼 순수하게 순진무구하게 속임수 없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배신이 올 것입니다. 체포가 있을 것입니다. 고문도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권력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지만 그것도 기회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 왕들 앞에서도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미리 변론을 준비하지 마십시오.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예수님의 경고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족이 가족을 배신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적이 될 것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인기가 아니라 박해, 칭송이 아니라 증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디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도망치는 것도 괜찮습니다. 순교만이 답이 아닙니다. 살아서 계속 전하십시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입니다. 제자들도 당연히 고난받을 것입니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 비난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비난받을 것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3번이나 반복하실 것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거짓은 폭로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조용히 들은 것을 크게 외치십시오. 은밀한 가르침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은 몸만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오직 그분만을. 그리고 예수님은 위로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참새는 가장 싼 새였습니다. 한 푼에 2마리, 거의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참새 1마리도 아십니다. 떨어지는 것을 보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머리카락의 수까지 아십니다. 그만큼 세밀하게 돌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당신은 참새보다 훨씬 귀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도 당신을 고백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당신을 부인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상을 깨뜨리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충격적이었습니다. 평화의 왕이 검을 가져온다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가족이 나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거부할 것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가족 vs 예수님. 예수님이 첫째여야 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십자가, 사형도구 모두가 아는 것이었습니다. 로마가 반역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역설이었습니다. 목숨을 구하려 하면 잃습니다. 목숨을 내놓으면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격려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환영하면 그 사람의 상에 동참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 아주 작은 친절.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상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12 제자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권능도 주셨지만 경고도 하셨습니다. 사명도 주셨지만 십자가도 말씀하셨습니다. 박해, 배신, 죽음, 하지만 동시에 능력, 보호, 상급,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성령이 그들 속에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참새까지 돌보시듯 그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둘씩 짝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추수밭으로, 양떼에게로, 잃어버린 자들에게로 그들은 떠났습니다. 돈도 없이, 배낭도 없이, 여분의 옷도 없이. 하지만 권능을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환영할 것이고 어떤 이는 거부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믿을 것이고 어떤 이는 박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퍼질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은 전파될 것입니다.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생명이 변화될 것입니다. 12명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곧 더 많은 이가 갈 것입니다. 70명, 120명, 3,000명, 그리고 온 세상으로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